욥기 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끝까지 견뎌야입니다. 1장에서는 욥에게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욥의 소유들을 빼앗아 갔습니다. 소유 가운데 가장 큰 소유라 함은 그들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의 자녀들이 10명이나 되었는데 10명의 자녀들을 하루 한시에 그렇게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엎드려서 예배하며 고백하기를 21절에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의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도 아니하였다. 매우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임이 분명합니다. 근데도 사단은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욥이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이라면 사단이 수긍을 해야죠. 하나님이 이렇다 이렇게 말했으면 당연히 사탄은 그 말에 그런가요? 진짜요? 해서 한번 시험을 했지만 시험해가지고 자기 자식까지 다 죽이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너무 하신 거 아닌가? 욥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너무 자비의 하나님 맞나 할 정도로 하나님이 좀 그렇게 보여요. 하나님은 너무 하신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심하게 사람을 다루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다루신다면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어떨까요? 우리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욕할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겠죠, 하나님한테. 도대체가 어떻게 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내가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섬겼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어떤 거고, 내가 얼마나 예배드렸고 하나님 찬양했는데 지금 나에게 이따위로 하시겠냐고. 누구 말도 하나님이야? 이렇게 따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거든요. 불평하지 않았거든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이만하면 그냥 인정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시험을 또 걸겠다고 사단이 덤비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고개를 끄덕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욥을 흔드시지? 라고 할 정도로 지금 욥에게 있어서 시험을 거는데 이번에는 뭡니까? 생명을 제외한 그에게 그를 건드려라. 이렇게까지 승낙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를 너의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죽지 않을 정도로 해라. 이렇게만 하셨어요. 너무 가혹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한편으로 볼 때는 가혹합니다. 믿음의 실현은요, 때로는 이렇게 가혹합니다. 정말 이걸 뼈저리는 거야. 정말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에요. 해도 너무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자기 몸까지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 솔직히 우리 교인들 저를 비롯해서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기도 제목이 최고로 많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솔직히. 네? 나 하나님 안 믿어? 네, 헛됐구만 여기까지. 헛짓했어. 이럴 수도 있어요. 진짜 그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건강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물어보세요. 뭐가 최고야? 그러면 믿음이 최고예요. 이런 사람 별로 못 봤어요. 내가 믿는 사람도 그런 사람 못 봤어요. 건강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하는 사람도 못 봤어요. 건강이 최고야. 이거야 다
다 여기. 더군다나 뭐 70대, 80대 되신 분들은 그분들도 이렇게 사셨잖아요. 네. 짧게 사신 것도 아닌데도 그때도 건강이 최고라고 하셔요. 그러면 다 건강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요배우는 사실은 건강 건드린 거잖아요. 네. 최고라고 생각하고 요거는 최후의 보루예요. 정말 이것만 안 되는 거예요. 자식까지도 정말 말할 더 큰 어려움이었어요. 근데 자기 몸도 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승낙을 하셔요. 허락을 하셔요. 가혹한 신혼이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오늘 누구까지 등을 돌려요? 아내까지 등을 돌려요. 아내가 뭐라고 그럽니까? 9절에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아내도 못 믿어요. 정말 끝까지 이렇게 봐줘야 될 사람이 아내인데 아내조차도 당신이 정말 온전한 거 맞아? 그래도 자기 온전하다고 할 거야?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 그 뭘 그렇게 믿음이 중요하다고 그러냐고. 이렇게 나와요. 이게 최고의 시험이에요. 옆에 사람이 자기 인정해주지 않는 게 최고의 시험이에요. 최고의 시험일 거예요.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할 때 최고의 어려움이에요. 더군다나,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에 10절에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다. 당신이 왜 이렇게 어리석냐?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화도 받지 않겠느냐? 어떻게 이런 말을 해요? 반대로 얘기해야 되잖아요. 화를 받았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 이렇게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해야 될 것 같아. 저 같으면 그렇게 말해야 될 것 같아.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화를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이 이제 복을 주시겠지.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면 화도 받지 않겠냐.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화를 받는 상황이니까. 이 상황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그럼 우리가 뭐라고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하신 건데. 그러니까 욥은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도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자기 편이잖아요. 물론 남편은 뭐 내 편이 아니라고 그래서 남편이라면서 그렇지만 근데 지금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하는 말이 전혀 이게 위로가 안 되는 말이에요. 정말 위로가 안 되는 말이지.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도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요, 제일 힘든 때에도요, 우리 입술을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입술을 지킨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뒤에 나오는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위로를 하려고 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세 명의 친구들의 이름이 나와 있잖아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들이 욥을 어떻게 한다고요? 위문하고 위로하려고 왔다고 그랬습니다. 말로 위로하려고 왔어요. 아내도 위로가 안 되는데 친구들이 와서 위로해준다고 온 거예요. 더군다나 혼자 온 게 아니라요. 셋이서 약속을 하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왔습니다. 욥을 보았습니다. 멀리서부터 봤는데도 욥인 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상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욥의 모습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잘 모르지만 운동을 했다면 홀쭉하고 뭐 이렇게 날씬하고 그런 모습이었겠죠. 그럼 만약에 운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뭐 잔치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씩 잔치했어요. 그러면 잘 먹었다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배도 좀 나오고 얼굴도 뽀동뽀동 찌고 체구도 이렇고 그래가지고 겉에서 볼 때도 아유 참 잘 살고 있구만 이렇게 보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보니까 욥이 아닌 줄 알았대요. 예, 몸에 종기가 생기고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다 상하고 불긋불긋하고
기왓장으로 막 박박 긁고 막 이랬으니까 얼마나 그랬겠어요. 더군다나 뭐 옷도 그랬을 거고. 예. 그런데 그들이 소리 질러 웁니다. 자기들의 겉옷을 찢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티끌을 날려 자기의 머리에 뿌립니다. 이 욥의 친구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믿음이. 그의 당한 모습을 보고서 자기들도 그런 고통 중에 있는 것에 대하여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저 바라보고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뿌리고 13절에요.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습니다.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어요. 욥이 도대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기운도 없고 힘도 없고 위로받을 상황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 너무 고통이 심해요. 근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죠. 물론 뭐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들은 7일 동안 그냥 한마디도 하지 않고 같이 했어요. 그럼 욥의 친구들도 대단한 친구들이에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어떤 말을 해도 위로가 안 돼요. 그 말이 안 들려요. 정말 어떤 말을 해도 그 말이 하나도 안 들려요. 그냥 묵묵히 이 친구들처럼 그냥 그가 욥이 당한 어려움을 그냥 지켜봐 주는 것, 함께 공감하고 있는 것, 이것만으로도 그들이 위로해 준 거예요. 사실은 위로해 주려고 왔는데 위로할 상황이 아님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말로는 도대체 이거 위로할 게 아니다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2장에서 지금 여기까지는 욥의 친구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이 모습은 욥의 친구들이 상당히 욥의 편에 서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욥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설픈 위로는 어쩌면 상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말하지 않고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만 해도 그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욥의 친구들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볼 때에 제각각 먼 곳에서 친구들을 위해서 왔어요. 친구들을 위해서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말도 안 하고요. 그냥 옆에서요. 그냥 앉아있어요. 그러면 욥이 이 친구들에게 어떤 친구였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야죠. 친구들이 그 정도로 와서 뭐 장례치러 온 게 아니에요. 욥이 상황이 너무 안 좋은데 그 상황을 보니까 말을 할 수가 없고 어떤 말을 해도 위로가 안 될 것 같고 그저 그냥 욥과 함께 그냥 땅에 엎드려서 그냥 그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와가지고 사실은 뭐 제대로 밥을 먹었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쩌면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야, 너 힘내. 밥 먹어야 돼. 그래도 밥을 먹고 힘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권면하기도 하고 막 이랬겠죠. 근데 욥이 밥이나 먹혔겠어요? 이 상황이. 죽을 먹었으면 모르지. 그렇죠? 아무튼 뭐. 근데 상황이 그래요. 그런 상황에서 일주일 동안 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욥이 그들에게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가르쳐주고, 또한 이 친구들도 욥에게 어떤 친구들이었는가를 가르쳐줘요. 제가 요즘에 저 자신을 되돌아보면 목회한다고 거의 30년 돼가는데 목회한다고 제가 이렇게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다닐 때까지 같이 했던 교회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사실 저 결혼할 때도 저 데려다주고 이렇게 막 준비하고 그랬던 친구들인데 목회하면서 사실 제가 다 이렇게 끊겼어요. 교회 친구들이었는데도 이게 전화 연락도 안 하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3년 전인가 제 친구 중에 한 친구가 넌 도대체 누구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왜 했나? 그때 내가 놀랐어요. 연락도 안 하는 게 무슨 친구냐? 얼굴도 안 보는 게 무슨 친구냐? 그거 얘기해요.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해서 불러서 같이 얘기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그 친구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그 소리가 쟁쟁 거예요. 너 친구 맞아?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그때 그 친구를 다시 찾아야겠다. 근데 무슨 빌미로 찾아 지금 와서 너무 오랫동안 지금 연락을 안 하고 살았는데 지금 이제 와서 내가 무슨 연락을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교회를 건축하면서 그 친구들이 홍문도 보내고 그랬는데 오라고 말도 안 했고 오지도 않았고 그래서 너무 죄가 많아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저는 완전히 빵점 차리네요. 인생을 정말 헛살았어요. 요분 그렇게 어려움 당했을 때 위로하러 왔잖아요. 재산 다 잊어버리고 다 날렸고 그럼 사실 오고 싶겠어요?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안 와요. 위로하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왔어요. 아니 완전히 거지가 된 거잖아. 재산 다 날렸어요. 자식 다 잃어버렸어요. 자기 몸도 성하지 않아요. 누가 찾아오겠어요? 근데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잘 산 거예요. 그만큼 잘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그를 위로하려고 찾아온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해주고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세 사람처럼. 세 명이 와도 그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림을 너무 잘 찾았어요. 세 사람이 왔어. 와가지고 위로해주려고 7일을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이 우정은 대단한 우정이에요. 믿음의 우정이 이런 우정이 되어야 돼요. 일부러 찾아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이런 친구들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끼리라도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할 수 있는, 우리 곁에 있을 수 있는, 똑같이 요처럼 앉아있는,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앉아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욥의 마음이 정말 바닥인 거야. 근데 똑같이 그의 마음처럼 그들도 땅에 엎드려 있는 거야. 앉아있는 거야. 그냥 같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하고 그런 친구들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혹여나 우리 가운데 인간적인 그런 친구가 없어도 우리에게는 정말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사람들이 정녕 우리를 안 찾아와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사람은 안 찾을지 몰라도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누군가에게는 꿈으로 오셨다잖아요.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위로하십니다.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아무 말을 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욥의 친구들처럼. 욥의 친구들처럼 와서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냥 함께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냐. 속으로 말하는 거예요. 속으로. 그렇잖아요. 주님은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볼 때 다 끝났다라고 하는 그 순간이죠. 다 잊어버리고 이제 자기 몸도 저렇게 종기가 생겨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 같아요. 하나님이 내박친 사람 같아요. 하나님과 별개의 사람처럼 보여져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욥이 끝까지 견디는 것을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것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각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있을 때 한쪽 편에 있었던 한 사람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부탁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숨이 넘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네가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고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시험을 할 때 마귀도 분명히 틀림없이 당신을 저주할 겁니다. 당신을 안 믿을 겁니다. 이렇게 사단이 그 말을 하나님께 했거든요. 이번에 영락 없습니다. 떨어질 겁니다. 믿음이 딱 떨어져가지고 주님이 그렇게 인정하셨지만 저 별거 아닙니다. 내가 흔들면 끝납니다. 이랬거든요. 틀림없이 떨어질 겁니다. 믿음에서 딱 떨어질 겁니다. 이렇게 자신했어요. 근데 버텼잖아요. 힘들고 어려워서 마치 하나님이 나를 놓으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여러분 버티셔야 돼요. 그때도 믿음으로 버티셔야 돼요. 그러면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요즘 말 제가 많이 하는 말이 믿음은 버티는 거다. 견디는 거다. 믿음은 버티고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사단이 틀림없이 어떻게 한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이 틀림없이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